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자리에 또 부족한 종을 이렇게 세워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다시 만날 수 있는 그 거룩한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성공의 기준은 돈입니다. 사람들은요, 돈 때문에 정말 많이 웃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돈 때문에 슬퍼하고 좌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의 돈의 위치가 언제부턴가 성공의 기준이 되어서 사람들은요, 돈을 모으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보면서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을 보면요, 젊은 세대들의 은퇴 시기가 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 60대, 또 50대, 또 40대 점점 그 기간이 내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요, 요즘 돈을 악착같이 모으고요, 자신들이 목표한 그 액수에 딱 다다르게 되면요, 은퇴를 한번 딱 선언한 다음 은퇴하고요, 이제 세계로 여행을 다니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남부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이 젊은 세대들은 점점 갈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 보니 요즘 젊은 세대들 사이에 이제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젊은 1세대들은 자식들을 대학 보내는 것을 꿈꾸면서 그 아들들이, 자녀들이 대학을 들어가고 막 이러는 것들을 꿈꾸면서 공부 열심히 하는 것을 꿈꾸잖아요. 그런데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점점 대학교를 가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요즘 학교들이요, 정원 미달이 돼서 그렇게 그런 상황들이 지금 현재의 상황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이 작정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세상의 성공을 그렇게 언젠가부터 이루게 됐다고 자신들은 자신만만해 합니다. 그래서 조기 은퇴를 하고 수시로 세계 여행을 다니고 1년에 크루즈 여행도 몇 번씩이나 다니면서요, 세상에 좋다고 하는 것들은 다 사들이고 자신이 가진 것을 뽐내면서 그렇게 맛있고 진귀한 음식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살아냅니다. 그렇다고 하면 또 다른 부류가 있는 것도 저는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떤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65세가 되어서 목사님은 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병원을 운영하는 병원장 집사님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집사님도 65세가 되어서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우리 남침내 교단의 선교사로 지원을 해서요, 65세가 되는 그 해에 이들은 그 남침내 교단에서 훈련을 잘 받고 이 두 분이 하나가 뭉치게 돼요. 그래서 이 두 분이요, 아프리카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다른 그 선교를 떠나서 그렇게 어떤 부족에게 가서 열심히 선교 사역을 합니다.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면서 그 아무리 먼 곳이라 할지라도요, 그들이 우리를 반겨주는 자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선교사님 두 분은 열심히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먼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어느 그 마을을 방문을 해서 두 분은 열심히 사역을 하고, 또 부랴부랴 바로 가야 되는 그 또 다른 부족의 마을이 있기 때문에 또 부랴부랴 짐을 쌓고선 차를 운전해서 열심히 또 그 부족을 향하여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언덕길을 만났는데요, 그 언덕길을 쫙 차를 몰고서 내려오는데 그 차가 좀 많이 낡았었거든요. 그런데 그 차가 갑자기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막 힘을 다해서 그 핸들대를 잡고선 열심히 어떻게 해서든지 안전하게 내려오려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커브길을 만나게 돼요. 커브길을 만나니까 차가 제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 낭떠러지로 이 두 분이 떨어지게 됩니다. 아프리카 선교지에서 들려온 소식이 이 두 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어요. 성도님들이 보실 때 이 조기 은퇴를 한 이 젊은이들과 어느 정도 기간이 되어서 열심히 일하다가 정년퇴직을 하셨던 그 두 선교사님, 어떤 분이 이 땅 가운데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면요, 돈 많은 이 젊은이들이 성공한 사람처럼 보여질 겁니다. 몇 해 전 제가 한국의 TV 프로그램이었는데 성공한 젊은 사람들을 비춰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그 성공한 사람은 한국의 랩하는 가수였습니다. 랩하면서 열심히 또 TV에 나와서 그렇게 가수 생활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청년은 또 작곡과 작사를 너무나도 잘했습니다. 그래서 가수들이 그 노래를 불렀던 그 가수들이요, 성공한 가수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렇다 보니 한 달에 수억을 버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생활을 우리가 그 TV에서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청년이, 그렇다면 우리 같으면 집을 사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좋은 집에 들어가서 좋은 집에서 사는 게 마땅할 것 같은데 이 청년은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정말 좋은 호텔에 가서 스위트룸을 그가 투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호텔이라고 하는 것은 몇 박 며칠 묵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 청년은 365일을 1년에 365일을 그렇게 스위트룸에서 묵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스위트룸을 소개해 주는데요, 그 집에 있는 것들을 그 카메라를 다 보여주는데 시계는 몇 억짜리 시계가 몇 개가 있고, 또 가전의 제품들은 어마어마하게 좋은 것들로 되어 있고, 또 소파나 이런 것들도 그 호텔에서 제공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을 갖다 놓고선 거기에서 묵고 있더라고요. 또 지하로 내려가서 또 자동차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 한 8대가 있거든요. 8대. 그 청년 차가 8대가 있어요. 유럽산들 스포츠카들이 몇 대가 있고, SUV도 좋은 게 있고요, 그리고 아주 럭셔리한 세단도 몇 대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 친구를 보았는데요, 저의 눈에서 그 친구가 부러웠을까요? 저는 그 청년의 메말라 죽어가는 그 영혼을 볼 수밖에 없었어요. 왜 이렇게 불쌍하던지요. 그때 저는 대한민국과 이 땅의 청년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구나, 저들을 놓치면 절대로 안 되겠구나, 저렇게 죽어가면 저들이 갈 곳은 단 한 곳밖에 없는데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먹고서 그들을 위해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제 마음도 그랬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실 때 그런 마음들이 과연 어떠했을까요? 그렇다면 선교 사역을 하시다가 순교를 하신 이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또 어떠하셨을까요? 아마도요,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들이 그 천국을 향하여서 오고 계실 때 하나님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그들을 반겨주셨을까요? 그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그 위에서 춤을 추면서, 덩실덩실 하나님께서 그 위에서 춤을 추면서 이들을 기쁨으로 이들을 반겨주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그 자손들까지도 하나님은 그 기쁨으로 인도하시고 자손들까지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기독교인들은요, 성공의 기준을 돈으로 보면 안 돼요.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성공의 기준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로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아무리 재물을 많이 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부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어떤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인생의 전환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같이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거기 파란 글씨로 되어져 있는데 그 말씀만 봐도 좋을 것 같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을 따르라고 하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지금 이 본문의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시는 그 장면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 말씀은요, 제자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를 택하셨을 때요, 예수님은요 그 베드로의 배경을 보고선 그 베드로를 부르지 않았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베드로의 배경을 보면요, 그는 나면서부터 어부입니다. 베드로의 성격을 우리가 잠시 보면 그 성격 정말 더러워요. 화도 많고요, 금방 혈기도 많아서 정말 어디 하나 내세울 게 없어요. 그렇다면 그는 또 무엇을 잘합니까? 수영을 정말 잘합니다. 그리고 또 물고기 잡는 건요, 평생토록 물고기만 잡았기 때문에 물고기도 너무나도 잘 잡아요. 그리고 물고기 잡으면 손질도 잘해야 되잖아요. 그는 평생토록 그것만 했어요. 어디 하나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의 자리에서 어디 하나 그 표현하게 그를 사용할 수 있는 그 배경이 지금 이 모습을 보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를 왜 부르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가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를 부르시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복음의 사역자로서 그가 일을 잘할 수 있었던 것을, 모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가 필요해서 그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예수님의 그 부르심으로 순종하여서 우리도 이 자리로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구별하여서 지금 이 자리 할렐루야 교회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요, 그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베드로는요 고기를 낚는 어부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작은 마을에서 그 베드로는 늙어서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순종을 했기 때문에 평생토록 고기만 잡아야 하는 그 인생이 예수님을 따라 예수의 제자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그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제가 초, 중, 고등학교 시절에는요, 그래도 목회자가 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면요, 많은 교인들이 가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식이, 내 자녀가 목회자가 된다고 하면은 또 그 가운데 사람들이 많이 붙어서 그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해주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저도 어릴 때부터 목회자가 되겠다고 했기 때문에 교회 갈 때마다 정거라 그 권사님들이 따라다니면서 축복해줬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문화는 완전히 달라요. 어떤 기도 많이 하는, 정말 그 기도하는 영빨이 있는 그런 권사님이 계셨는데
어떤 권사님이 궁금하게 되어서 그 자녀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권사님, 요즘 권사님 아들 뭐해? 그렇게 물었다고 해요. 그런데 권사님이 하는 말씀이 요즘 내 아들 신학교에 들어갔어. 우리 아들이 목사가 되고 싶어 한대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기도하셨던 그 권사님의 표정이 확 굳어지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아이고 그래? 아이고 어떻게 기도 많이 해야 되겠네. 나도 기도할게 하면서 뒤돌아서 서서 그렇게 헤어졌다고 해요. 요즘 솔직히 목회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요즘 성도님들도 그 모습, 목사님들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고 있으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실이 그래요. 목회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목사하겠다고 신학교를 가서 신학교를 졸업한 우리 신학생들을 보면요, 요즘 신학생들이 갈 데가 없어요. 사역할 교회가 그렇게 힘들어요. 사역할 자리를 찾는 것도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요, 요즘 졸업을 못하고서요, 졸업을 안 한대요. 졸업을 할 수 있는데 졸업을 안 한대요. 그러면서 더 공부한대요. 지금 이게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이 부르심의 이 단어를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부르심의 자리에서 나에게 원하는 그 삶이 과연 무엇인지를 지금 우리는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지금 오늘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무엇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는 물음을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어떻게요? 다시 한번 거기 부분만 다 받게,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무엇이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부르심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요, 내가 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택하여서 불러주신 그 단어의 의미가 부르심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누가 나를 택하여서 가는 자리겠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는 하나님이 나를 택한 자리라는 것이에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무리 큰 기업을 운영하는 그 회장이 나를 불러서 택해서 나를 그 회사의 사원으로 불러주면 세상 사람들은요 얼마나 즐거워요. 와, 나 왜 이 회사 들어갔어.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서 우리를 이 교회로 불러서 이 교회의 일꾼으로 삼아주셨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감격이 별로 없어요. 왜? 거기에 대한 감격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그 회장보다도 더 대단한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이 자리로 불러주셨는데 왜 우리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그 감사의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실지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그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으로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깊이 알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는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 거기 파란 글씨 말씀만 한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어부가 물고기를 잡으면요, 물고기는 죽어야 됩니다. 그렇죠? 어부가 물고기를 잡았으니 사람들이 그것을 먹어야 되니 물고기는 죽여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사람을 낚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낚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그 자리는 그러한 자리인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어서 그 삶을 살아내야 된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하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낼 수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지난해 4월에요, 할렐루야 교회 담임 목사 청빙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공고를 보고서 하나님, 저에게는 특별한 기억이 많은 그 교회인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갑자기 그 공고를 보는데 갑자기 이 마음속에 부담감을 줘요. 어떻게 할까요? 제가 다 말씀은 드리지 못했지만 총각 때요, 이 교회 방문해서요, 한덕수 목사님하고 같이 있으면서 한 3개월 제가 함께 있었던 그 기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특별한 그 기억이 있는 교회가 이 교회예요. 그 이후에도 제가 집사람하고도 합창단으로, 학교 합창단으로 방문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의 그 모습들로 제가 여기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놓고선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게 되어서 제가 지원서를 넣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요, 어느 한가한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TV를, 제가 지원서를 내고 나서요, 한가한 저녁에 TV를 보고 있었어요. 제가 의학 드라마를 조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의학 드라마를 한참 이렇게 시청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큰 사고가 났어요. 큰 사고가 났는데 막 사람들이 밀려 들어와요. 그런데 밀려 들어온 사람 가운데 숨이 멎은 사람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삐삐삐삐 사람, 거기에서 그 병원에서 소리가 울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의사들이 그 환자에게 막 달려듭니다. 거기서 CPR 막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막 전기 충격도 막 하면서 뭐 어디 몇 줄 하면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하잖아요. 그 하면서 그 환자를, 숨 쉬지 않는 그 환자를 살리겠다고 그렇게 매달려서 힘을 다해서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막 기진하면서 막 그렇게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막 힘을 다해서 저도 긴장해서 어떻게 되나 막 긴장하면서 보고 있는데 그 환자가 갑자기 숨을 쉬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의사들도 안도 하는데 저도 한숨이 후 하고 쉬어지더라고요. 어찌나 감사하고 좋던지. 사람이 살아났다는데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해요. 종걸아, 너 보았니? 이제 나와 함께 저 일을 한번 해보지 않겠니? 그때 말씀 받았던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4장 19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면서 이제 세상 속에서 허우적대는 죽은 영혼을 너도 살려야 된다라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나와 같이 사람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내가 도와줄 테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해줄 테니까 나와 함께 그 사역을 하자고, 그렇게 다시 저를 불러주는 그런 경험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그 음성을 듣고 나서 하나님이 저를 바로 엎드리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먼저 회개를 시키더라고요. 종걸아, 너 게을렀어.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우리 한번 해봐야 되는데 이제 게으르지 마.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사람으로서 내가 함께하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더 힘을 내야 돼. 그런 음성이었어요. 그러면서 무릎 꿇고 회개를 시키더라고요. 그런데요, 우리가 회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회개하면 회복이 벌어져요. 영적인 회복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게 필요한 것이 이 회개예요. 회개가 이루어질 때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하셔야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은 이 시간 저를 부르셔서요, 오늘 주님의 거룩한 강단 앞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종을 분명히 화목의 도구로 이 자리에 부르셨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를 화목의 도구가 되게 하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유로 하나님은 이 자리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저만 부르셨을까요? 아니에요.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 하나하나 한 심령 한 심령 모두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요, 하나님과 연을 끊으려고 하고 있었던 죄악 많은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다시 이어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다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게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실행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리라. 아멘, 아멘. 화목은 단지 우리의 감정적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한 그 단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연결고리를 이어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바로 이 화목이라는 그 단어인 겁니다. 화목해야 그 연결고리를 다시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진 우리를 다시 이어주는 것이 성도의 화목에서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지금 본문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싫어하고 누구 때문에 실망하기 때문에 오늘 교회 가기 싫어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나는 싫어하는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서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화목으로 이 자리에 나오게 된다면, 하나님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누리고 있었던 그 축복의 시간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하여 주셔서요, 하나님의 축복이 이 자리에 가득가득 차고도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꾸 이것을 잊기 때문에 자꾸 다른 생각이 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를 부르셨을 때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셨잖아요. 우리의 못난 모습, 그 모습들 그대로 부르셨잖아요. 베드로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그가 고기를 낚는 어부로 있을 때는 그냥 어리석은 모습으로, 추한 모습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갔어요. 사람들과 하하호호 하면서. 하지만 그 부르심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면서 그가 주님께 나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요, 그를 예수의 제자로 받아주셨고요,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었을 때 그는 제자 베드로가 아니라, 더 이상 제자 베드로가 아니라 사도 베드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증거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일자 무식한 베드로가 사도 베드로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 어떤 자리에서든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원해요 라고 그가 고백하면서 성령의 취함을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를 통하여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요, 베드로의 모습처럼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머뭇거리면 안 돼요. 베드로가 그때 머뭇거렸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가 즉시로 순종하여, 하나님, 예수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그를 초청하시게 됩니다. 이 시간 한 주간 이제 우리 또 치열하게 세상으로 나아가서 싸우면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세상과 치열함 속에서 살아내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오늘도 주님,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될까요? 나 오늘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겁니다. 주님 때문에 살아갈 겁니다.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이 그런 풍성한 삶이 다 되어서 하나님의 사도로서 우리가 그렇게 한 주간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다 되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갈게요. 우리 같이 기도할 때요, 하나님,
오늘과 내일 살아낼 때 하나님, 제가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살아내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이 꼭 집어서 나를 택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오늘 그렇게 힘을 내어서 살아내기 원해요. 주님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소망하는 그 자리가 되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힘으로 한 주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함을 담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 그렇게 순종하면서 그렇게 감사함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거룩한 인생이 되어서 그렇게 한 주간을 살아내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으로 나를 통하여서 그렇게 일하시기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갈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나아가겠습니다.